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 어떤 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으니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먼저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여 전가시켜 그 짐승을 죽이면 마치 그 사람이 벌받고 죽은 것처럼 간주해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도 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자를 앞에 붙였습니다. 대제사장도 역사에 보면 많습니다. 아론도 대제사장이고 또 엘리도 대제사장입니다. 심지어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안나스나 가야파 이런 사람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유대민족을 위한다고 그런 일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메시아를 죽이고 유대인을 고통스럽게 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라서 죽을 때까지 하기 때문에 한 명뿐인데 로마가 유대인들을 분열시키려고 이 정년퇴임제를 만들어서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이고 그의 사위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으로서 불리기는 모두 대제사장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종신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들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죠. 물론 전직 현직이지만 대제사장들 가운데서도 가장 돋보이는 분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제사장 아론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까? 첫째로 직분이 갈리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직분이 갈렸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죽으면 그 아들이 직분을 계승했습니다. 아론이나 그 아들이나 다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무 수행도 유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제사장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미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둘째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과 sem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전에 찬송가에는 있었지만 지금 찬송가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좋은 찬송을 소개합니다. 통일 찬송가 426장입니다. 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와 같은데 가사는 다릅니다. 그 1절에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그랬습니다. 영어 가사를 보면 어떤 짐도 어떤 두려움도 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가사를 작시한 분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형님의 돌봄 속에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 형님은 마치 아버지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노래할 때 자기 형님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전에 어떤 드라마를 얼핏 보았는데 제목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내용은 조금 기억납니다. 부모님을 여인 형제가 사는데 형은 동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아버지처럼 돌봐줍니다. 애비 없는 자식 버릇없다는 말 안 듣도록
예절도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동생은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계란을 훔쳤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은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해도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해도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은 죄니까요. 그래서 동생을 불렀습니다. 형이 그토록 타일렀는데 왜 말을 듣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 탁자 위에 손을 내밀라고 합니다. 손을 찍어서라도 나쁜 버릇을 고치겠다는 거죠. 동생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후에 낯으로 내리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눈을 떠보니 형의 피에 손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2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빈 영혼 영원토록 가득하게 하시네. 내가 천국 가는 동안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 늘 하리. 그랬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나가고 더 많이 나가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입니다.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넷째, 하늘 성소에서 섬기십니다.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죄로 씻어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능히 우리의 죄를 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다섯째,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고 또 로마서 8장 34절에서 35절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또 38절에서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요 또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